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262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62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의 10절 말씀을 보면 예, 내가 또 들었다. 예, 여기서 또 들었다고 하는 것은 예, 처음에는 언제 들었느냐? 예, 여기서 11장 15절에 보면 제가 여기 이쪽 왼쪽 걸로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11장 15절에 여기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처음 불 때 하늘의 큰 음성들이 들려서 예, 뭐라고 했습니까? 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서 용을 완전히 하늘에서 영원히 추방하고 검사직에서 이제 박탈시켜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제 심판을 하고 처벌을 할 일만 남았다. 이때 이제 들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서 이제 사건들을 쭉 되어지는 일들을 쭉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음성이 들렸다 이 말이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두 번째 음성. 예, 그래서 또 들었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늘에 큰 음성이 있었다. 제가 이제 이거를 보좌의 음성이라고 했고, 예, 일단 그렇게 봤는데, 이게 이제 15장에 보면, 여기는 이제 하늘에 큰 음성이 있었다. 이제 그러면 1인칭으로 이제 말을 한 건데, 그 여기는 15절, 11장 15절 첫 번째 음성 여기는 큰 음성들이 났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보좌의 음성이 아닐까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 음성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언약계의 음성인지 언약계에서 이런 음성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지 근데 이게 만약에 언약계도 이제 살아 있을 거잖아요. 하늘나라 제단 뭐 금단 그 다음에 다 살아 있잖아요. 하늘나라의 제단들이 인성을 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의인화되어 있잖아요. 제단이 말하기를 보좌에서 소리가 나기를 금단 뿔에서 소리가 나기를 그래서 이 아무래도 그 가장 중요한 언약궤도 의인화되어져서 살아있지 않을까. 그 원피스 애니메이션에 보면 그 닝닝이라는 그 할머니 여자 있잖아요. 사황 중에 거인족 그 여자가 이제 영혼의 수명을 빨아먹고 영혼을 빨아먹고
그 루시퍼를 상징하는 것 같죠. 그리고 물건이나 꽃이나 빵이나 그런 가구 같은 것들을 바로 의인화 시켜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살아서 순종을 하게 만들거든요. 원피스 애니메이션에 여러분 보시는 분들, 그 어른들도 많이 보죠. 원피스 애니메이션은 워낙에 대작이어서 재밌기도 하고 워낙에 작품 수가 너무 길고 그래도 재밌죠. 요즘도 저는 한 번씩 보거든요. 한 번 모아가지고 한 번씩 보는데 요즘도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도 그렇게 의인화되어서 무슨 자기 의견을 말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거는 이제 이 하나님의 보좌의 성격과 좀 들이맞는다. 보좌가 이제 우리가 저번에 하늘나라의 그 의인화 그 시스템을 하면서 하늘나라의 보좌의 음성이 여기 19장 5절 21장 3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찾아봤죠. 그래서 19장 5절에 보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찬송하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지리와 위엄과 그런 통치를 이렇게 너희가 다 순종하고 굴복해서 잘 받아들여라. 그래야 너희가 평안하고 형통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21장 3절에서도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이제 온전히 행복한 그런 아픔과 고통과 그런 슬픔이 없는 그런 공정한 의로운 거룩한 통치와 세상이 이루어질 것임에 대해서 이 보좌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이 내용상으로는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7 천사의 나팔이 불려질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너희가 받아들여라. 그러면 평안하고 행복하고 영원히 배부르게 등 따시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을 보면 보좌인 것 같아서 제가 보좌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이 12장 10절을 보면서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거는 큰 음성이 단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보좌일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 언약궤의 그런 음성이 아니겠는가. 내용은 보좌의 내용인데 언약궤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순종하고 청종해서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냐. 이제 그거를 중히 여겨서 그거를 강조하는 성격일 거잖아. 예를 들어서 언약궤가 의인화되어서 살아서 말을 한다면 모세의 십계명판이 들어있잖아. 하늘나라 언약궤는 수십 메타, 20-30m 이상 그 위에 언약궤의 모양이 뭐 이렇게 그룹의 모양으로 이렇게 모세가 만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겠지. 하늘나라의 언약궤는 기능이 따로 있을 테니까 약을 조제해야 되는데, 예, 그 위에 이제 약을 조제해야 되잖아. 재앙의 약을 지구에 갖다 부을 재앙의 대접들,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들을 약사발처럼 이렇게 빻아가지고 만들어 조제하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았죠. 하늘나라의 언약궤는. 그래서 일곱 대접 심판을 할 때 계시록 15장 16장에 그 언약을 제조한 첫째 생물인 사자 생물이 그 이제 언약궤에서 제조한 하나님의 일곱 대접 재앙의 대접을 제조를 해서 지구에 일곱 천사를 통해서 쏟아붓도록 나누어 주시는 것 같았죠. 우리 그때 다 했죠. 그래서 아마 그 위에는 좀 다른 기능들이 들어있고, 모세가 만든 그런 언약궤처럼 그룹 천사가 막 위에 다 덮고 있고 그러지는 아마 않았을 거다. 다른 그런 기구들이나 제조할 수 있는 재료, 재앙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4차원적인 그런 어떤 재료들과 기구들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고, 언약궤에서 뭐 빻을 수 있고 혼합할 수 있는 그런 과학 실험실과 같이 그런 식으로 돼 있을 가망성도 있을 것 같다.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큰 음성들이 이제 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제가 왜 이게 언약궤에서 나는 음성이 아닐까? 내용은 뭐 보좌의 음성이나 언약궤의 음성이나 거진 비슷비슷하잖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통치와 다스림을 잘 받고, 언약궤는 이제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가 자자손손 배부르게 등 따시게 살찐 송아지 먹으며 살아갈 수 있다. 이제 이거를 말할 것 같잖아. 인격이 있다면 그 성격이. 그래서 이 언약궤가 보이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세상을 이제 쓸어버리고 재앙을 주어서 이 세상의 마귀들과 사람들을 쓸어버리고 상벌을 줄 때가 되었습니다. 이 11장 18절에 말을 하고 나니까 19절에 이제 이게 나온단 말이야. 예,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서 이제 그 24장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반응을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를 보여주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계시록 15장에 이제 그 일곱 대접 재앙, 마지막 재앙을 나누어 주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 하늘의 이 계시록 15장 5절.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깨끗한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일곱 대접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성전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에서 아버지가 조제해서 나누어 주니까 와서 이제 그 사자 생물일 것 같아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계시록 6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생물,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그래 그게 사자 생물이었듯이 대표 생물이지. 네 생물 중에 반장. 그래서 이것도 사자 생물이 갖다 주었을 것 같아요. 일곱 재앙의 금대접.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이제 15장 5절 그 뒤에 내용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야. 여기서 후 3년 반을 건너뛰고서 그리고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거기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번개도 있고, 음성들이 있고, 내성이 있고, 지진이 있고, 큰 우박이 있다. 이게 이제 우박이 들어있고, 뭐 음성들이 있고, 내성이 있고, 지진이 있고, 이게 그 성소와 지성소에서, 언약궤는 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잖아요. 보좌와 하나님의 그런 그 보좌와 그 금향단, 그리고 촛대와 떡상, 이거는 이제 성소에 있는데, 성소 거기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것 같다. 내가 그때 말씀드렸죠.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고 200~300km고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지성전이고 비율은 모세 시대 때 말씀하신 비율하고 같겠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잠시만 죄송합니다. 잘못 가요.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유리바다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떡상, 촛대, 여기에 분향단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그 뭐냐 언약궤가 있을 것 같아. 지성전. 이제 여기는 하나님의 개인 침실이고 이 성전 전체가 200~300km인데 하나님의 그냥 집이야. 전부 점검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00km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시는 집을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예배하고 호흡하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아버지께서 성경의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 주님도 자기 몸된 성전을 두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성령이 들어와 주님이 들어와 살고 계신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들이 모이니까 벽돌 이제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벽돌이 모인 거고 에베소서에 나오죠. 그래서 성도들이 다 같이 모이는 장소가 거기가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되고 교회가 된 거지. 건물 자체를 미석으로 꾸미고 대단하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모임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하는 거지.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어디에서 모이든지. 아멘. 그래 건물을 아무리 번지르르하게 갖다 지어 놓는다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아니다. 성도들을 성전으로 삼아서 임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건물 같은 거 뭐 이렇게 구해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창고에서도 예배 드려도 되고 거기 성도들만 있으면 성도들 자체의 모임 자체가 성전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지. 건물을 잘 지어놨다고 믿음을 배신하고 어린 양의 피를 짓밟는 그런 모임에 임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건물을 금덩어리로 지어놔도.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지성전 안에 이제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들이 들어있는 걸 보여준 것 같은데,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그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인가 에스겔에 보면 너희가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이제 그런 말이 나오듯이 제가 확실한 거는 모르겠어요. 이 말을 듣고 여기 이제 지성전도 여기 수십 킬로 수백 킬로가 되니까 제가 조그만하게 몇 센치로 그렸지만 여기에 방들이 다 있어 가지고 방들이 다 있어 가지고 이거 이제 재료실인 거예요. 재앙을 만드는 재료실. 그래서 여기는 음성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 방은 내성방, 이 내성이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가지고 시간이 있을 때 저축을 해 놓을 수 있잖아요. 그 여기는 지진이 들어있는 지진방, 그리고 여기는 우박이 들어있는 우박방, 그리고 또 무슨 그런 재앙들이 있죠. 그 다음에 유황불비를 내리는 유황방.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재앙을 제조하기 위해서 재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약방에서 약을 지으면 그 한의사들이 그 위에 이제 약의 재료가 되는 식물들을 걸어 놓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미리 음성들도 미리 만들어 놓고 내성도 미리 만들어 놓고 지진도 그 각 방들이 있어 가지고 선지서에 보면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미리 아버지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으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재앙을 제조해서 세상에 갖다 퍼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지 않았을까. 약방에 가면 한의사들이 뭐 감초도 있고 뭐 이렇게 약초들을
공중에 매달아 놓고 이렇게 서랍 속에다가 넣어 두고서 한자로 이름을 쭉 적어 놓고 그 서랍을 적어 가지고 진맥을 짚어서 그 한의약을 제조하잖아요. 보약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음성들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그런 울림과 하나님의 그런 권위에 맞는 그런 음성이 그냥 울릴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기역을 이제 그 원피스에 나오는 그 물방울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니언을 물방울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 거야. 아도 만들고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역 많이 만들어 난 거야. 그래서 세상의 음성을 울리면서 내성과 지진과 큰 번개와 불벼락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야 이놈의 새끼야 그러면 되냐.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힘들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 사이즈에 준하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리는 그런 거를 물방울에 이제 아야 어여 오요 그 약을 제조할 때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뭐 압축을 해서 집어넣든지 어떻게 이거를 혼합하고 합성을 해서 집어넣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음성방이 있어가지고 음성방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음성을 꺼내가지고 세상에 이제 그 천사들이나 누구를 통해서 그 대접을 만들어서 거기다 갖다 부으면 만약에 이제 야 이놈의 새끼 하면 이영 그 다음에 야 이니까 야 그 다음에 또 이영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니연 그 다음에 오 그 다음에 미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천사들을 시켜도 이거는 하나님의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세상의 뜻을 전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아버지가 바쁘실 때에는 그 이제 내 생물을 시켜가지고 야야 그 저 사자 생물아 그 음성에 내 음성 한번 만들어 봐라. 야 이놈의 새끼야 저 딸딸이 그만 치고 금식 좀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시킬 수도 있을 만큼 음성방이 있어서 거기서 아버지가 내 생물들에게 시키면 이런 음성의 대접도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고 조제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지구에다가 갖다 들이부으면 지구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잠깐만요. 네. 지구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그 음성의 뜻이 영어면 영어 그 다음에 중국어면 중국어 이제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그 사람의 뇌리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같이 여겨지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일단 짐작을 해보는 겁니다. 예, 짐작을. 예, 그래서 이제 그 음성들이 이렇게 이제 그 음성들이라고 한 게 아닌가.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음, 지읒, 이역. 영어로 만약에 미국 사람한테 한다면 알파벳이 들어있겠지. A, B, C, D, E, F, G 그걸 연결시켜 버리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많은 물소리처럼 들리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음성들이 만들어져 있는 방이 있어서 거기서 꺼내 가지고 하나님이 야야 야 이놈의 새끼야 대가리 때리 빈다. 이거 음성 한 개 만들어 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내 생물에게 시키면 내 생물들이 이제 그런 일을 다 하겠죠. 내 생물에게 시키면 내 생물이 음성방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이어 골라가지고 거기다가 딱 담아 그릇에 담아서 오면 세상에 갖다가 쏟아 부어라. 이제 그러면 세상의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겠는가. 예, 이런 식으로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다시 이제 돌아가서 11장 어디 갔니? 여기 12장이 보이니? 11장 19절로 19절 11장 19절에 보면 19절이 아니죠.
그 몇 절입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지금 본문 12장 하고 있죠. 그래서 12장에 처음에 12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마귀가 자꾸 머리를 뱅글뱅글 돌리는 것 같아요. 예수 피로 이 마귀들아 소멸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피로 이 마귀들아 소멸되고 떠나갈지어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큰 음성들이 났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말하신 음성이 아니라 방금 제가 지성전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침실과 같은 곳이죠. 거기에는 이 언약궤가 있고 재앙과 음성들을 제조하는 언약궤가 있고 각 재앙들이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두신 시간이 있을 때 약을 조지할 때 한의사들이 그 서랍 속에다가 식물들을 넣어두는 이름을 쫙 한자로 적어 놓고 거기다가 빼다지라고 하죠. 빼다지. 그 서랍장을 경상도 말로 빼다지라고 해요. 빼다지. 빼고 닫는다 이 말이야. 빼다지. 그래서 빼다지에서 빼가지고 거기 이제 보약을 만드는 것처럼 미리 그런 방들이 있어서 선지서에 우박 창고를 가보았느냐, 얼음 창고를 가보았느냐 그런 말 있잖아요. 에스겔 예레미야에 보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재앙을 제조하고 음성들을 만들어 가지고 내생물들이나 천사장들을 시켜 세상에 갖다 들이부어라. 그래서 이 생기고 난 음성이 아니겠는가. 언약궤 그 방에서 제조를 해서. 그래서 그냥 음성이 아니라 언약궤가 이거를 만약에 말을 했으면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렇게 말을 했어야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약궤와 관계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다스리시는 이거는 보좌의 그런 보좌가 이 담당한 부분인 거는 맞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의 통치를 잘 받아야 너희가 배부르고 등 따시게 오래오래 행복을 누리며 산다. 청종해라. 그러나 어때요? 언약궤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너희가 죽는다. 화가 있다. 생사화복을 그리심산에서 그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했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셔서 복을 주고 율법과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이 진노와 처벌을 내리셔서 멸망시키고 지옥에 버리신다. 이게 이제 언약궤의 기능과 역할일 것이기 때문에 언약궤가 살아있었어도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를 하신다. 이 말은 보좌가 한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말의 내용으로 보면 이게 잘 모르겠네. 헷갈리네. 아버지 이 음성들이 그 언약궤에서 만든 음성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거 아버지 제가 볼 때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이게 11장 15절의 내용이 반드시 보좌가 살아서 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보좌가 제일 좋아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통치와 다스리심이 영원하리라. 그 다스리심에 굴복해라. 이 보좌가 제일 좋아하는 내용인데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한 거 보면 또 이 내용이 언약궤 거기서 제조 음성으로 아버지가 대접으로 제조해서 지구상에 쏟아붓게 하신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어느 게 맞습니까? 아버지 그게 좀 헷갈리네요. 헷갈려. 그 뒤에 이 내용으로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그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게 납득이 되네. 이게 왜 이제 언약궤의 그 내용이고
방금 제가 짐작했던 것처럼 그게 맞을 것 같은 것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라는 게 이게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다니엘서 해가지고 모든 예언에 언약이 되어 있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수천 년 전부터 그 언약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언약의 성취가 되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보면 이게 언약궤가 한 말이 되겠네요. 딱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납득이 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납득이 안 돼 그러는데 아버지가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납득이 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언약궤에서 제조해서 만들어낸 그런 음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저의 가정이 맞다면. 그래서 그러고 이제 오늘 본문 10절로 다시 와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다. 이게 내가 또 들으니 하는 거는 우리가 11장 15절에서 여기서 들었던 그런 식으로 똑같은 음성이 한 번 더 나왔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 지성전 안에 언약궤에서 약방의 그런 모든 재료를 아버지가 꺼내 융합 합성 언어들을 거기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를 넣어가지고 음성까지도 제조할 수 있는 모양이지요. 음성방도 음성들도 들어있었고 지진도 들어있었고 우박도 들어있었고 불비 유황비 뭐 이렇게 다 들어있었던 거 보면 재앙들이 각 방에 배치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조하고 만든 그 동일한 음성일 것 같습니다. 언약궤 테이블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재앙의 음성으로 응답의 음성으로 내생물을 시켜서 자야야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조합해가지고 음성 만들어봐라. 음성방에 가면 다 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동글동글하게 이제 거품 같은데 하나씩 다 넣었던 거를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 가지고 갖고 오면 아버지가 제조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음성인 것 같은데 뭐라고 했다고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이건 동글뱅이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 자, 이제 이까지 한 단락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가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이 용이 이제 영원히 쫓겨나가지고, 용이 영원히 쫓겨나가지고, 완전히 이제 멸망시키기 일보 직전에 그냥 감옥에 갇히듯이 지구에 가다 놓고 처벌을 하려고 하는 때잖아요. 용을. 그 밑에 있는 이제 가라지와 쭉정이 신자와 안 믿던 사람 중에서도 성령님을 거절하고 양심을 외면하고 수십 년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은 사람들, 가라지와 쭉정이들만 이제 이삭 죽기 구원을 끝내고 이제 심판하는 일만 남았으니까 후 3년 반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 계산에 집어넣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 타락하고 배신한 믿는 사람이었든지 간에 믿지 않는 사람이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베풀어 준 그 사랑, 부모의 목숨보다 더 귀한 피땀 흘린 사랑을 배신하고 짓밟았기 때문에 이 땅에 버려져서 이렇게 7년 대환란 핵전쟁에 버려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너희가 그렇게 그러면은 사탄 마귀가 좋고 하나님이 싫으면은 너희가 직접 사탄 마귀에 한번 통치를 한번 받아봐라.
은가히 좋을 거다. 얼마나 그 내 통치가 싫고 마귀 사탄의 그런 내 사랑을 배신하고 짓밟고 부모의 피땀 흘린 사랑을 짓밟고 죽음을 짓밟고 너희가 네가 그렇게 마귀 사탄을 좋아하는 삶을 선택했다면 직접 네가 육신적으로 100% 마귀 사탄의 그런 한번 다스림을 한번 받아봐라. 그러고서 짓밟히게 그냥 해놓는 거지. 후 3년 반에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뭐 그런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것도 하나의 재앙인 거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거를 받으면서 우와 마귀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 무조건 그냥 바로 즉결 처분 사형을 시켜버리네.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고 대가리 찌급이네. 히틀러와 김일성이와 그런 그 포갑 통치가 얼마나 잔혹한 마귀 사탄의 그런 통치를 받으니까 이루어진다는 걸 선이나 인정사정 봐주고 인자와 자비와 긍휼 베푸는 것은 하나도 없이 겉으로는 웃으면서 어떻게 뒤로는 총살을 시켜버리는 지도 새도 모르게 치워버리는 그런 글을 한번 받아보게 하기 위한 것이지 후 3년 반을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가 그것도 그 사람들에게 마귀 사탄의 100% 삶의 24시간을 직접 너희가 좋아하는 마귀 사탄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렇게 좋으면 가서 한번 살아봐라. 이런 엄청난 재앙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재앙을 육신적으로 하나님과는 100% 상관없는 육신적인 삶을 살아버리게 해버리기 위해서 그때 잠깐 놔두는 거지. 용도 그렇고 타락하고 배신하여 떠나갔던 그런 신자들과 이방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후 3년 반 기간 동안은 단 한 사람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기간에 뭐 구원이나 능력이나 나라나 권세나 이런 그 아직까지 후 3년 반이 끝나서 주님이 지상 재림은 안 했지만 그 기간은 완전히 제껴 놓고 재배시켜 놓고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피 흘리셔서 2000년 전부터 용의 모든 그런 미혹과 권세를 진짜 예수 피 마시고 진정으로 마음의 가족을 찢고 예수 피를 영접하여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져 왔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피가 능력이 되어서 진짜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짓밟고 마음의 가족을 찢고 할리하고 예수 피를 받아 마시는 자에게는 용이나 루시퍼가 직접 와도 대가리 바로 깨버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나라는 뭡니까? 그렇게 해서 사도들이 순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고 온 세상의 예수 이름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게 확장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는 뭡니까? 사망 권세, 사망과 음부의 열쇠까지도 그리스도를 불법하게 불의하게 의인을 바로 그냥 중상모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강도들보다 10배 20배 더한 고통을 끼쳐 처절하게 몸찢고 살찢고 죽여버렸기 때문에 2000년 전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때부터 마귀 사탄의 모든 권세가 불법과 불의하게 그걸 사용했기 때문에 개 박살을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셨으면 2000년이 지난 이때 지금으로부터 7년 뒤 정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사탄을 내쫓고 세상신의 노릇에서부터 추방을 해서 잠깐 지구의 감옥에 가두었다가 개작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가 공의의 권한을 획득해 놓으시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가 이때 이루었다는 것은 이제 그 증거로 드디어 마침내 이 용, 가장 큰 용, 마귀 사탄의 노릇을 하고
하늘나라의 대사의 노릇을 하고 검사직을 맡아 항상 사람들을 마귀장들을 보내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처벌을 해달라고 참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용대가리 뱀용인 가장 큰 용, 뱀같이 생긴 용, 그걸 해룡이라고 합니다. 해룡이를 지위를 박탈해서 쉽게 말하면 대가리 쪼개서 쫓아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200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악한 신의 역할이 필요해서 그냥 놔뒀지만 이때 2000년 전에 이미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가 다 그때 이루어져서 그대로 믿기만 하면 현실에서 실현되어졌던 것을 이제 이루었으니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게 진짜 진실이고 사실이었다는 것을 마침내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현실에서 여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저도 이거 잘 몰랐는데 오늘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설명이 좀 되게 하시는 것 같네요. 예, 감사하네.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도 이거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어디 갔냐 지금 12장 참소하던 자가 이제 이게 뒤에 참소하던 자 다음에 이제 그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제 이까지가 10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형제들을 잠깐만요 여러분.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닌 것 같네.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겠어서 하던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모를 때는 하던 대로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를 해가지고 항상 그 미혹의 가라지를 더 뿌려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어가는 그런 역할과 노릇을 하고 지옥으로 이제 끌어가면서 하나님이 선악을 심판해서 반드시 벌을 주는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사람의 심판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드시 그거를 끌어들여 가지고 하나님께 그거를 참소를 해 가지고 반드시 그 처벌을 받게 합니다. 처벌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제 그 직을 박탈당했다. 이제 더 이상 검사 노릇을 못하게 되고 이제 후 3년 반 그거밖에 안 남았잖아요. 검사 노릇을 못하게 되고 그동안 6천년간 해왔던 대로 후 3년 반 그것도 이제 배신한 자들에게는 하나의 재앙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짓밟히게 만드는 거기에 이 시간에는 계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의 시간에는. 그래서 이 용을 쫓아냈으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영원히 100% 가지게 됐고 이 용들과 이 루시퍼와 그의 사자들은 심판받을 것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11절에 보면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용의 모든 권세와 모든 사탄의 권세를 아버지가 십자가에 주님을 불의하게 죽이신 이유로도 악한 신의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에 권세를 주어서 내버려 두었지만 11절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예수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래서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삶을 통해서 예수 피를 마시고 진짜 믿으니까 마귀 사탄이 다 물러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면서 또 예수 이름으로 마귀 사탄을 예수 피를 진심으로 먹고 마시면서 물리치니까 다 물러가고 마귀의 그런 모든 권세가 박탈이 당하고 병이 낫고 치료가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더욱더 널리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심을 나타내어서 그런 마귀 사탄의 미혹을 뿌리치고 가라지에 거짓말에 현혹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 이겨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고,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피를 진짜 마시니까 마귀가 아무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렇게 불어넣더라도 그게 이겨지고 선한 양심이 다시 살아나서 거룩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싶어지더라 이 말이죠. 예수 피를 진짜 마시니까. 예, 그렇게 이겼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 믿음의 싸움은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 피의 능력으로 마귀 사탄을 멸절시키는 이제 이 사람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이제 용의 그런 뭡니까? 용의 그런 권세와 권력과 미혹과 유혹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절반 정도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직장의 그런 진급과 모든 이득과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 불이한 방법을 통해서 타협하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미혹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이 땅에 이 오른쪽으로 돌아와서 다시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이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처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 땅에 정말 믿음으로써 전하면서 희락과 희열 가운데 성령으로 따라 살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내 목숨 하나 정도는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면서 헌신하고 살신성인하는 기꺼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복음을 전파받았던 그런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런 교회들과 성도들이, 여러분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이렇게 했었죠. 첫사랑 첫 믿음의 마음으로.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12절로 좀 넘어가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이기고 예수 피를 마시고 예수 피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뚫고 들어가서 마귀의 미혹을 다 통과해서 공의가 통과되어서 마귀가 이제 더 이상 손을 대지 못하게 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겨내고 예수 피로 통과해내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멸절시켜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알곡 신자들이고, 땅과 바다는 타락해서 타협하고 마귀 사탄의 주님의 음성은 딱딱하고 힘들고 고난스럽다. 그래서 외면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마귀 사탄의 달콤한 가라지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불의와 타협과 권세와 권력과 명예와 이익과 이득을 더욱더 추구하며 마음과 양심을 팔아버리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달콤한 거짓 현혹과 미혹을 믿으며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던, 그냥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교회는 나오는데 실제 그 마음은 하늘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땅에 있고
바다는 물 밑에 숨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데 삶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밑에 물 밑에 있을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하루살이는 버리고 약대는 삼키는 약하고 가난한 자를 짓밟아 핏바라 배불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가식하고 외식하는 삶을 따라 살았던 그런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나간 예수님의 피를 수도꼭지를 막아놓고 더 이상 마시지 않고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으로 나는 구원받는다.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달콤한 거짓의 미혹의 가라지만 믿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선택하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는 그런 삶을 선택해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은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버려지고 남게 되죠. 그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용이 쫓겨나거나 안 쫓겨나거나 간에 휴거되어져 올라가서 이 용의 공의 가운데 예수 피를 진심으로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하고 마시고 믿고 그 능력과 힘으로 마귀 사탄의 권세 대가리를 깨어버리고 이겼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아무것도 받지 않고 휴거되어져 올라가서 오히려 혼인잔치 7년을 즐기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즐거워하라는 것이고 땅과 바다에 타락한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적인 외식하는 신실치 않은 가정스러운 배신자 배반자로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은혜의 성령을 외면하고 소멸하고 욕되게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부정한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을 다시 잡아와 십자가에 처절하게 욕을 보여버리고 짓밟아버리는 그런 삶을 선택한 그런 타락한 배반자, 하나님을 저버린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과 같은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돼 버린 사람들은 왜 화가 있습니까? 땅에 이제 버리워져서 7년 대환란에 떨어지고 나니까 한 3년 지나니까 이제 용이 직접 쫓겨나서 그 분풀이를 해대면서 후 3년 반에 발바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제 11절을 좀 제가 말이 나온 김에 좀 설명을 했는데 흐름이 이어질 때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되겠다 싶어서 설명을 좀 해봤는데요. 11절도 내일 다시 한번 살펴보고 12절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절까지 하는 걸로 일단 이렇게 해보면 그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2000년 전에 왜 그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런 아들의 죽음의 피를 여러분이 받아 마시지 않고 시인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시인하고 인정하면 이기는데 내가 죽어도 그 복음이 전하여지고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으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요한처럼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다가 좋은 데 갈 수 있게 이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를 그와 같은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를 입혀 놓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까지 마귀 사탄에게 속하여서 마귀 사탄이 주는 죄악과 음란과 정욕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권세와 권력의 빌부터 아부하고 모든 부정과 불법의 세속적인 그런 삶을 선택해서 여러분의 정욕과 탐심과 그런 육신의 소욕만 쫓아서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영원히 세우셔서 이 세상에 그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이 세상의 마귀 사탄의 권세를,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마귀 사탄의 권세를 소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세우셨다는 것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선택하는 삶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하루 24시간의 생활 중에 그 삶을 몇 퍼센트나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구성원으로서 사느냐, 그 시간에 정비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몇 시간이나 하나님의 구성품으로 삽니까? 주님의 붙은 가지로 역할을 하면서 삽니까? 마귀의 구성품이 되어서 살아가는 때가 많잖아. 여러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만 하루 24시간을 보낼 때가 많잖아. 그러면 그게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가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져서 지금도 흐르고 있는 그 피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겁니까? 거부하고 부인하고 외면하고 소멸하는 겁니까? 소멸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2000년 전에나 그렇게 사도들에게 역사했지, 오늘날 살아가는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 그렇게 여기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나는 착하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착합니까? 가진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간음하고 때리고 소매치기하고 짓밟고 모든 불법과 불의와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불안당같이 살아가면 그 사람은 불안당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주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했습니다. 그런데 가진 죄악을 다 지으면서 믿지 않는 자보다 7배나 더 더럽고 매섭고 추악한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게 믿는 사람입니까? 믿음을 짓밟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죄와 관계된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그거를 믿는 사람이 계속 그렇게 죄를 짓는다는 것은 네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이 거짓말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거짓말장이라고 네가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피가 진실이라면 너는 거룩하게 구원받고 선하고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부인을 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등 뒤로 던져버립니까?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나왔을 때는 주여 주여 하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는 왜 염소 새끼가 되어서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가정스럽고 타락한 가난한 자를 짓밟아 배불리고 핏빨아 배불리는 그런 더럽고 사악한 삶을 선택해서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간음하고 안 믿는 사람인 체 하면서 삶의 모든 시간을 그런 삶만을 살고자 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예수 피가 우리를 구원한 상태입니까? 예수 피가 진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마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예수 피는 구원이 아니고 예수 피는 나를 죄에서 건지지 못하고 능력이 없는 하나의 허상이라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100배 200배 그렇게 여러분이 선전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은 교회만 나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여러분 내가 정말 이 예수님의 피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은 자꾸 마귀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마귀의 종으로만 살고자 하다니 그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거고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서입니까? 이제 거기서 말을 하죠. 말로서는 주님을 인정을 하나 행위로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니 이런 사람은 데살로니가전서 7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여기 디도서 1장 16절에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말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마음속에서 그와 같이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낼 그리스도의 권세자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로 불렀는데 그거를 말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할 때 모든 선한 일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버리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알곡이라고 합니까? 쭉정이라고 합니까? 빛 좋은 개살구요 무늬만 산자요 실제는 죽은 자 산자가 아닌 죽은 자로 분류가 되고 취급이 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는 것은 마음속에서 진짜 네가 신령과 진정으로 삶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베드로가 말하길 너희는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삶을 통해서 삶의 번제단에 하나님 앞에 항상 이러한 삶에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서 모든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를 주었는데 이거를 전부 다 쓰레기통 속에 갖다 쳐박아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서 세상 밖으로 딱 나가면 입 싹 닦아치우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고 말로만 주여주여하고 행위로는 더럽고 추악하고 패역하고 타락한 그런 삶만을 선택해서 따라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배신자요, 저버리는 자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다. 마음과 양심에서 하나님이 넣어준 말과 계명을 저버리고 마귀가 넣어준 달콤한 미혹의 유혹을 선택해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의 루트와 경로를 따라가지 예수님의 삶의 경로와 루트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따라가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 살아가는 그 양무리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양이 됩니까? 자기가 말을 듣고 따라간 그 사람 다른 사람의 양이 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삶을 마음에서부터 저버리고 배반하고 그 삶을 선택해 따라간 사람은
주님의 양의 그룹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 쭉정이, 곡식이 아니라 가라지, 주님의 양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으로 배반하고 그 말을 듣고 미혹의 말을 믿고 따라간 그 미혹한 마귀의 양, 즉 염소로 그 모습이, 영혼의 모습이 점점 변질되고 채워져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딱 떨어져서 그 마귀의 가지에 딱 접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풀어넣어주는 마귀의 가지의 마음에서부터는 저버리고 배신하고 접붙였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모든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열매가 증거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나무는 그 열매로 아나니 무화과에서 찔레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주님의 양이고 주님에 붙어있는 그 가지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뿌리로부터 피의 진액, 살의 진액을 날마다 넉넉하게 흡입하고 흡수해서 거룩하고 성결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싶어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맺고 있는 그 열매가 그 증거라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ing 교회에 있을 때 거룩한 척 하는 거 그거 말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 피를 진짜 마십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싶고 성결해지고 싶고 의로워지고 싶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넣어주는 죄를 지으며 살고 싶습니까? 여기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믿는, 보혈의 피를 믿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죽었다고 정말 믿는 그런 진짜 마음에서부터 할례하고 가죽을 찢고 예수 피를 받아 마시고 믿는 사람이었으면, 믿음의 나무였으면 예수 피가 흘러 들어가는 예수 피의 수액을 진짜 마음의 가죽을 찢고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이었으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마음은 배신하고 떠나간 마귀 사탄이 달콤하게 불어넣어주는 거짓 미혹과 현혹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제7안식교 정명석이 그리고 그 누굽니까 마음의 뜻처럼 크로스비 여사처럼 여러분이 이만희처럼 받아들여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한 타락하고 더럽고 부패한 구역질 나는 가정스러운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가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나무인지 진짜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나를 위한 것인지 믿는지 안 믿는지를 가려주는 증거요, 가려주는 확실한 열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면요, 예수 피가 흘러가고 나로 인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이렇게 내 몸이 찢어져서 산화한다고 해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다면 죽음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고 전도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그보다 더 보람이 있고 행복한 삶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나무, 진짜 예수 피를 영접하고 예수 피가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흘리고 죽으셨다.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몸을 갈기갈기 찢어 죽으셨다. 그거를 진짜 믿는 사람의 그런 마음의 모습과 태도입니다. 진짜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효과가 삶을 통해서 24시간 주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로 발휘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세상에 열매 맺고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말로만 하는 전도가 아니라 주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를 세상에 진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신자와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와 의무와 사명이다. 사명이다. 진짜 마음을 열고 가슴에 가죽을 찢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이고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거룩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남은 4년 가는 곳 어디에서든지 24시간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가 나타납니다.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간질병자가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안병이 낫고 치료가 되고 영혼들이 고통과 죄악에서 해방이 되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영생의 행복을 누리는 진정한 구원받는 천국 백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 몸을 산화해서 순교하고 죽는다고 해도 한 영혼을 그렇게 섬기고 살릴 수 있으면 그보다 더 보람있고 행복한 삶이 없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 먹고 마시고 마음에서 더 이상 짓밟고 배신하고 외면하고 저버리지 말고 진짜 믿음으로 진짜 24시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시인하고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걸 진짜 믿으면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냥 말로써 하지 않아도 그게 바로 전도가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진짜 마음속에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는 남은 4년 기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24시간 나타나고 발휘될 수 있습니다. 그런 행복하고 보람있고 만족한 삶을 살다가 내가 혹시 희생과 순교를 해서 살신성인을 해서 죽게 된다고 하여도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순신 장군의 죽음으로 인하여 나의 죽음을 다른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나라를 구원할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 기쁨으로 행복하게 순교하고 죽고 산하에 갈 수 있습니다. 남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이러한 진정한 예수 피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를 삶의 24시간 받아들이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어 가는 곳마다 영혼을 건지고 구원하고 살리고 살신 성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보람있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알곡신자, 참된 주님의 공로와 주님의 죽음을 내 것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진정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